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 남기성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친한 형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월이 아니고 인제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에서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만 10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고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밑을 바라보면 굽이 그 산자락 아침에 그 물안개가 내린 천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경치 좋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어요. 이 캄보디아를 가서 저희가 무엇을 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이유는 이제 캄보디아의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던 미국 감리교회 평신도 팀과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캄보디아의 고아원과 교회의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일정으로 갔었는데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전혀 계획이 없이 갔는데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미국 팀과 함께 조인해서 캄보디아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건데 캄보디아의 현지 아이들이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그 한국말을 가르칠 때 캄보디아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눈이 동그랗고 초롱초롱하고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따라하라 그러면 얼마나 따라하는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캄보디아의 학생들이 전기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었고 전기가 없는 교회도 있었고 고아원 아이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 제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I will be back 이렇게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는 언젠가 캄보디아를 다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04년도 여름에 다시 인제로 돌아왔습니다. 인제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만났던 그 캄보디아의 아이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아이들의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면 또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어서 캄보디아를 가야 되겠다. 또 가려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만 4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우리 내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가자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땅을 빌렸어요. 그래서 3,000평 정도 땅을 빌려서 그 땅을 이제 갈아주라고 해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다가 서리태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갈 4명의 중학교 남학생들과 함께 콩을 심고 중간에 김을 메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꺾고 털고 깨끗이 골라서 그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교회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게 저희 시골 강원도 인제 원대교회의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2005년도에 제1회 단기 선교,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해마다 단기 선교를 하고 어떤 애는 서리태를 심다가
저희 집사님이 목사님 그 서리태 힘들어요. 인제가 그 풋고추가 유명하거든요. 녹광 풋고추가 유명한데 목사님 풋고추를 심으면 500평만 심어도 그 자금이 나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500평 또 풋고추를 한 해는 심었었어요. 기도하며 심으니까 얼마나 고추가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된 고추를 다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가락동에 올리면 새벽에 이렇게 가락동에서 문자가 와요. 표명대, 녹광 몇 박스 얼마, 청량 몇 박스 얼마, 이렇게 경매된 게 딱 와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오늘 얼마 했네 하면서 하는데, 그 해에는 너무 풋고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값이 푹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원래 그것만 하면은 남는다고 했는데 한참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한 집사님이 배추를 1000포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배추를 그냥 뭐 팔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김장 절임 배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서 싱싱한 강원도 배추, 그래가지고 그거를 11월에, 서울에는 한 11월 정도에 그 김장을 하니까 그거를 물에 담궜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추운 강원도 이제 11월 달에 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캄보디아와의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두 번째 캄보디아를 갔을 때 2005년도에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였어요. 저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있어요. 캄보디아 운전기사가 있으면 그 캄보디아 운전기사가 있는 오토바이를 저희가 빌리는 거예요. 지역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오토바이 하나를 그 뒤에 타서 지역을 움직이면서 다녔는데, 제가 저를 태우고 가던 그 캄보디아 운전수, 오토바이 운전수 뒤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핀 목사, 네가 지금 네 앞에서 너를 태우고 운전하는 그 캄보디아 그 오토바이 기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런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편에는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손해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미래가 밝고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목회자이고, 저를 태우고 가는 이 앞에 있는 캄보디아 이 오토바이 기사는 못 배웠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가 이 오토바이 기사를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한테 손해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이렇게 갑자기 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치 없고 가난하고 냄새나고 이름 없는 그 오토바이 기사를 위해서 제가 죽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표 목사 그 기사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죽는 게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까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고백이고 제 아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 돌아오면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캄보디아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캄보디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해마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되니까 아내에게도 여보, 우리 올해는 당신도 같이 가지. 그러면은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몰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가면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같이 가면 어떡하냐. 아내는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는데, 제가 이제 지혜를 짜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그 캄보디아에 그 패키지 여행이 있었어요. 그 여행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뭐 예찬아, 예성아, 캄보디아 어때?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더워 막 이렇게 하고요. 앙코르와트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둘째가 뭐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져서 오후에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나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2009년도에는 제 아내에게도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로 2009년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후원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후원교회에 가서 마지막 선교훈련을 잘 마치고, 그리고 2011년도 4월 1일 날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만 6년이 지났어요.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캄보디아 말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와 비슷한 때에 오신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10년 넘고 15년 되고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보다도 더 캄보디아 말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집회를 할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역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예. 캄보디아 말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많이 이제 유창하게 되면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인데, 푸놈펜에서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이 한 6시간 떨어져 있는데, 팀이 오면 팀들은 항상 이제 시엠립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푸놈펜에서 시엠립을 가요. 혼자 갈 때도 있어요. 미리 갈 때도 있고. 근데 푸놈펜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버스비가 11달러예요. 그 버스 티켓을 파는 부스에 11달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꼭 1달러를 더 받는 거예요. 왜 1달러를 더 받냐? 그러면 외국인이라 1달러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도 그런 법이 있대요. 이거는 현지인은 11달러고 외국인은 12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침 사역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안내하고 시엠리까지 갔다가, 그 팀은 이제 거기에서 한국으로 가시고 제가 혼자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똑같은 버스 회사예요. 그 버스 회사에서 이제 푸놈펜으로 내려가는 티켓을 하는데 11달러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달러만 받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푸놈펜에서 이렇게 시엠립으로 올 때는 똑같은 회사인데 거기는 항상 12달러를 받더라. 외국인이라고 1달러를 더 받더라. 근데 여기는 11달러를 받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티켓을 파는 아가씨가 저보고 뭐랬냐면, 외국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뿌듯해서, 야, 이제는 나의 캄보디아 언어 실력이 이제는 현지인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막 신이 나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바보야, 그러면서, 그거는 당신이 캄보디아 말을 잘해서 당신을 현지인으로 본 게 아니라
당신 생긴 꼬라지가 현지인처럼 생겼으니까 현지인이라고 본 거야.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하냐? 아니지.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잖아. 이상하게 말하는. 당신 꼬라지가 현지인인데 아마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현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꼬라지가 생긴 게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이고 말이 좀 어눌한 현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았어요. 생긴 게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싫지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모기가 많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은 그냥 밖에서 자요.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기 안 물리냐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잘 안 문대요. 왜냐면은 현지인들은 그 음식 중에 이제 찌라고 그래서 향기 나는 고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늘 먹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피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서 모기들이 잘 안 문대는 거예요. 근데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기가 저를 잘 안 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땀이 나고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점점 이렇게 현지화 되어가는, 처음에는 언제든지 가면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 그러는데 점점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베트남 사람이냐 태국 사람이냐 현지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당신 외국인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듣게 된 건데, 근데 그런 소리가 싫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닮고 싶다고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니까 이제 캄보디아 사람 같이 되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만났던 그 캄보디아 학생들과의 그 사랑에 빠져서 결국 캄보디아로 갔고,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어떤 선교사님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 이를 간대는데, 왜냐면은 거짓말하죠. 맨날 속이죠. 게으르죠. 이런 변하지 않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한다는데 저는 해가 갈수록 예쁜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 있는데 저희 집이 그 신학교 안에 있어요. 그 신학교 사택에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는 신학생들과 함께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8시에 아침 예배,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저녁 7시에 저녁 기도회, 늘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영성을 관리해주고, 아프면은 돌팔이지만 그래도 약을 막 줘가지고 주는 거죠. 기도하고 아멘 하고 하고 먹으면 나아요. 그렇게 약도 줘주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같이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캄보디아의 학생들, 청소년들과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꿈깎아다라고 하는 학생은 지금 2학년 2학기예요. 우리 서원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 학생의 1년 학비가 2,100달러인데 그 중에 절반을 이렇게 해주시는 헌금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학생으로 산다고 하는 게,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목사님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대부분이 신학생들 그러면은 원래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부모님들이 믿지를 않아요. 꿈깎아다 학생의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돈벌이를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외국에서 온 종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캄보디아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중3 졸업하면 대부분 공장에 가요.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들께 드리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돈벌이를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죠.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믿지 않으니까 명절 때만 돼서 집에 가면 핍박을 받고 오는 거예요. 언니들이, 형들이, 부모님들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못 가게도 해요. 학교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하는데도 이제 그거를 이겨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시스템이 이렇게 약간 미국 시스템 비슷하게 돼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재정의 30% 정도를 연회로 올리고 연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줘요. 근데 그 사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졸업한 전도사, 싱글 전도사가 $70를 받아요. 결혼하면 $80를 받고, 애 한 명은 낳으면 $90, 둘을 낳으면 $100, 세 살 낳으면 $110 이렇게 받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110부터 시작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으면 $150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50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살면서 그 물가를 이렇게 피부로 느껴봤는데, $150는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국에서 한 달에 6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를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60만 원을 가지고 자녀 셋을 데리고 있는 5인 가족이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그게 똑같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60만 원 가지고 5인 가족이 살 수 있나요? 캄보디아의 현지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온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선교지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조금이냐. 그런데 처음에는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은 17명이 신학생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학년에 25명이 정원이었는데 25명 정원에 100명씩 지원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2000년도 초에는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70불을 주는 그 직업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현금으로 주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는 신학교니까 저기 가면 뭐가 있지 않겠는가. 싱가포르를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도 초창기에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70명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캄보디아 경제는 점점점 올라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불 이상씩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신학교에 안 오려고 그래요. 이제는 신학교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모님들이 도망가 버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를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캄보디아에 150교회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150교회의 감리교회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학생들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건강도 챙겨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산지 이제 5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런 사이에 졸업해서 나아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교회를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목회를 나간 그 전도사님들도 당연히 저에게 또 연락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제자들의 교회가 벌써 20개의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20개의 교회의 제자들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청소년들이 좀 부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보니까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전국 집회만 있어요. 그 전국 집회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200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보내고 싶어도 교회마다 할당량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방 청소년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지방 청소년 집회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하고 싶대요. 근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재정을 후원을 받아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모자란 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채워나가겠습니다 해서 지방 청소년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청소년 집회를 하면 어떤 지방은 60명이 모이고 어떤 지방은 100명이 모이고 그래요. 한 지방에서. 저희가 11개 지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회를 하는 것보다 전국 집회를 하는 것보다 지방별로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가 있잖아요. 경비도 오히려 적게 들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 청소년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방, 4개 지방의 청소년 집회를 후원하면서 함께 집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옆에서 통역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 또 제 파송교회에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성경 골든벨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좋다. 한번 성경 골든벨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방별로 지금 성경 골든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별로 1등부터 5등까지를 뽑는 거예요. 뽑은 다음에 지방에서 나중에 추천한 5명 포함해서 지방당 10명씩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전국대회를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지방대회를만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 11개 지방에 11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 골든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번까지만 가고 우리 골든벨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패자부활절도 있지만 근데 이게 5문제를 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다 들어오라고 다시 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쉬운 문제를 내면 다 맞아요. 왜냐면 막 보고 하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도 없어요. 현지교회가 다 조그만하니까 다 옆에 앉으니까 다 보고 쓰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또 보고 쓰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지방 성경 골든벨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지방이 했고 5개 지방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짓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전국대회를 그렇게 할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사모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는 있었는데 목회자 세미나는 있었는데 사모님들 세미나가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들 때문에. 왜냐면 사모님들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게 했으니까 사모님들이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 왜 갔냐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로 갔어요.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 노동자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교회에는 사모님이 애가 셋인데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들을 다 떼놔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벌어지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힘드시구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회의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목회도 하고 이러는데 사모님들은 그 부족한 재정을 가정 경제를 채우기 위해서 공장을 나가시고 뭘 파시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사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드니까 사모님들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모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룹 토의로 다시금 사모의 사명에 대해서 사모님들을 또 위로하고 그런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새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제 2회 사모 세미나를 또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감리교회 안에서 캄보디아 감리교회 부흥과 또 우리 신학생들의 영적인 성장과 캄보디아 교회의 젊은이들의 비전과 그들이 캄보디아 땅에 또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이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끝나면 단기 선교를 가요. 시골로. 그 단기 선교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골든벨, 지방 청소년 집회, 또 사모 세미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 돌아가는 지역에서 본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장로님들을 다시 못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과 마지막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옛 자아이고 우리가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은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시죠.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특별히 캄보디아의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전도사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 만방에서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바로 이 지역, 이 원주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들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